오늘 창세기 4장 16절에서 오늘 26절 말씀을 가지고 후대 앞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오늘은 우리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한 주간이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늘 자랑하면서 산다고 그러잖아요. 20대 때는 애인을 자랑하면서 살고 30대 때는 서로 사랑을 하면서 남자는 아내 자랑, 아내는 남편 자랑하면서 살고 그 다음에 40대는 자기의 직업을 자랑한다고 그러잖아요. 직업. 내가 무슨 은행의 지점장이 됐다, 무슨 과장이 됐다, 차장이 됐다. 40대 때는 자기의 직업을 자랑하면서 산대요. 근데 여러분 50대부터 죽을 때까지는 무엇을 자랑하면서 사느냐? 그러면 자식을 자랑하면서 산대. 몇 살 때부터요? 50살부터. 그래서 50살 이상 된 분들은 보면 마누라 자랑 잘 안 해요. 마누라 자랑 안 한다니까. 한번 보세요. 50살 이상 된 사람들 보면 전부 다 입에서 뭘 자랑하느냐? 자식을 자랑하면서 살아요. 그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의 심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결혼 잘하는 것도 자랑거리고 내가 정말 직업을 가지고 내 직장에서 성공하는 것도 자랑거리지만은 그거는 일순간의 자랑이지만은 평생 나에게 자랑거리가 있다면 뭐냐? 자식이 잘 되는 겁니다. 자식이 여러분 축복을 받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어느 날 자식들을 딱 돌아보니까 자식들의 망가진 모습 앞에요. 부모는 다른 걸 보면 절망을 하는데 자식이 무너지는 걸 보면 여러분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평생 내가 절망하지 않고 여러분 정말 기쁨과 축복 속에서 사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자식이 잘 돼야 됩니다. 자식이. 아멘.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우리가 육신적인 것에 그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육적인 것에 우리는 물질을 투자 많이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음을 갖습니다. 아무리 내가 자식에게 교육을 잘 가르치고 여러분 내가 자식에게 어떤 권세를 물려준다고 해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는. 그리스도로 다 끝나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하면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모든 해결함을 다 받는 방법이 뭐냐? 바로 우리가 렘넌트들을 영적인 서밋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영적 서밋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세상에 어떠한 안 좋은 환경이 나에게 올지라도 내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여러 가지 이기와 고통과 여러분 문제가 올지라도 그 고통과 문제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여러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는 사람. 그래서 24시간 성령 충만한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영적 서밋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우리의 렘넌트들을 우리의 후대들을 가슴에 품으면서 저는 항상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세상에 자꾸 더 위기가 오고 어려워지는데 세상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드는데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정말 위기인 세상 속에서 홀로 살아남을 수 있는 영적 서밋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걸 놓고 제가 늘 24시간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오늘의 교회 렘넌트들은 여러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성가대에 선 우리 렘넌트들을 봤어요. 우리 지원이를 보고 또 찬양이를 보고 민이를 보고
제일 성가대에서 성령 충만하는 사람이 정효야, 정효. 최정효구나. 최정효라, 내가 보면. 정효는 항상 성령 충만해요, 보면. 조는 법이 없어. 아멘? 항상 성령 충만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영적 서밋이니까 여러분 성가대에 서 있지. 성가대 여러분 그 초등학교 때 놀고 싶지 성가대 여러분 앉아 있겠습니까? 성가대에서 떠드는 것도 은혜지. 아멘. 성가대에 서는 것만 해도 기적이라. 그런데 이제 이 성가대를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 왜 내가 성가대에 서야 되는가? 그 이유를 알고 깨달아야 성가대에 계속 쓸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이유를 말해야 돼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영적 서밋이 돼야 성가대도 계속 쓰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 돼야 노예로 팔려가도 살아남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 돼야 감옥에 들어가도 여러분 그 감옥을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 돼야 여러분 부모 원망하지 않아요. 영적 서밋이 돼야 여러분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영적 서밋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1년에 몇 번이라도 내 자녀와 함께 예배 드리는 모습을 한번 보여줘봐라. 제가 오늘 이렇게 주일학교 예배 축도로 갔더니 우리 최경석 집사님이요 다은이고 딱 앉아서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있죠. 그것도 여자가 아니고 남자가. 누구 집사님이? 최경석 집사님이. 다은이 옆에 딱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리는데 야,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다은이는 영적 셈이시구나. 아빠가 옆에 있으니 얼마나 은혜 받겠냐. 제가 요즘 느낀 게 뭐냐 그러면 우리 그 가해가 나보가 늘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빠, 세상의 엄마들은 보니까 자녀 교육에 너무 열을 많이 올려서 자기가 봐도 눈시울이 뜨겁대요. 예. 하여튼 자식 반장시키려고 선생님들한테 아부를 그렇게 한다네요. 중학교, 고등학교는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그런다네.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니한테도 아부하냐? 그랬더니 말 않더라고. 우리가 아이들, 우리 자녀들, 여러분, 유치원 보낼 때 어때요? 여러분, 집에서 씻겨갖고, 옷 입혀서, 여러분 데리고, 여러분 아파트 앞에, 여러분 집 앞에 차에다가 딱 태워주고, 여러분 들어가잖아요, 집에. 안 그러면 여러분 늘 차로 여러분 유치원에 바라다 줘야 되잖아.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시간은 많이 투자해요. 근데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뭘 투자 안 하느냐? 제가 보면 여러분 영적인 것을 투자를 안 해요.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마음속에 그렇구나. 정말 내 자녀가 주일학교 학생이라면 나는 1년에 몇 번이라도 주일학교 예배를 우리 자녀하고 같이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우리의 자녀가 정말 중고등학교 학생이구나. 그러면 중고등부 예배를 우리 자녀와 함께 내가 한번 같이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손주가 있는 분들은요, 손주하고 같이 여러분 예배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뭐가 보이느냐 그러면 우리 자녀가 예배 잘 드리는가 안 드리는가 그거 알아요. 우리 자녀가 정말로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냐 집중하지 않느냐 여러분 그걸 안다니까요. 그러면서 나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 이 시대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하는 말씀이 여러분 내 마음속에 딱 박혀요. 오늘 어린이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러분 정말 자녀들 앞에 보여주는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어린이주일이기 때문에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의 자녀들만큼 영적인 서밋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구나. 아멘. 저는 요즘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저는 보니까 장관 되려고 하는 사람, 국무총리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더만 보니까. 야, 비참해요 보니까. 장관이 되려면 청문회 해야 되잖아요. 그게 나와가지고 자기 인생사 다 까발리잖아요. 세상에 흐려서 먼지 안 난 사람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번에도 이완구 국무총리 제가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 있죠. 나는 그냥 그대로 그냥 하나님이 세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놔뒀으면 좋겠더만 그것도 끌어내리네 또. 다 까발라갖고. 그러면 그 가족들이 여러분 어떻게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걸 보면서 느껴, 나는 국무총리보다 더 행복하구나. 나는 장관보다도 더 행복하구나. 왜? 우리 교인들은 나 안 까발리니까. 아멘. 까발릴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우리 집사람이라. 우리 집사람만 안 까발리면 까발릴 사람 없어요. 우리 오늘께.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어렸을 때부터 영적 서밋으로 자란다면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고 국회의원이 돼도 저는 청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러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가족은 여러분 김밥과도 같다. 가족은 뭐과 같다고? 웬 목사님 설교에 김밥 타령인가요? 여러분 김밥도 안 만들어 봤죠? 그렇죠? 우리가 김밥을 여러분들 다 아마 만들어 보셨거나 여러분들 김밥 다 아마 먹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 김밥은요, 여러분 김을 깔고 그 위에 밥을 얹고 기본적으로 재료가 3가지는 들어가야 돼. 그래야 맛있어요. 뭐죠? 햄, 계란, 단무지. 이걸 넣어가지고 여러분 똘똘 말면 완성인 김밥이 되죠. 그런데 김밥을 만드는데 여러분 필요한 재료가 여러분 김이 있어야 되고 밥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재료가 있어야 돼요. 햄, 계란말이, 그 다음에 단무지.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 김밥을 말다가 여러분 김이 터져버리면 안 돼요. 어떻게 하든지 김밥을 여러분 마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김이라 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꼬들꼬들한 밥.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 이제 재료겠죠. 저는 우리가 김밥을 만드는데 김이 필요하고 밥이 필요하고 재료가 필요하듯이 가정의 구성원도 여러분 아버지가 있어야 되고 어머니가 있어야 되고 저는 자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김밥에 있어서 우리가 김밥을 만드는데 김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냐? 김은 여러분 가정의 아버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밥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냐? 어머니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재료 있잖아요. 햄, 김밥, 계란말이, 그 다음에 단무지. 이거는 뭘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자식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김밥은 재료를 많이 열수록 맛있어요. 가정은 자식이 많을수록 행복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내가 맛있게 말려고 해도 여러분 김이 나쁘면 말다가 터져버려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든지 김은 안에 있는 재료를 잘 보호하고 감싸줘야 되는 것이다. 이건 뭔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아버지가 가정을 언약적으로 잘 보호해줘야 된다. 복음으로 가족들을 잘 보호해줘야 된다. 사랑으로 잘 보호해줘야 된다. 기도로 보호해줘야 된다. 가정에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보호해줘야 돼요.
그건 누구의 역할이냐? 여러분 아버지의 역할인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밥을 어머니라 그래요. 어머니. 김밥 가운데 밥.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밥이요, 김밥을 맛있게 많은 방법, 너무 여러분 이 밥이 뭐 이렇게 오래된 밥이면 맛이 없어. 하여간 어떻게 하든지 맛있는 김밥은요, 여러분 밥이 꼬들꼬들해야 돼요. 살아있어야 돼, 밥이. 그래야 김밥이 맛있어. 마찬가지로 가정의 행복하려면 여러분 어머니가 말씀으로 살아있어야 돼. 어머니가 기도로 살아있어야 돼. 어머니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햄, 계란말이, 그 다음에 단무지.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밥 재료들을 김이 잘 감싸고 있어야 돼. 아멘. 그래야 여러분의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엄마보다도 어머니보다도 아빠가 더 성령 충만해야 되고, 어머니보다도 여러분 아버지가 더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아브라함 때문에 후손을 축복했지. 여러분 사라 때문에 여러분 자식들을 축복했겠냐. 아브라함 때문에 그 가정을 하나님이 복음의 명문가문 만든 거지, 여러분 사라 때문에 여러분 가문에 명문가문을 만들었겠냐.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남자 장로님들, 그 다음에 우리 남자 집사님들, 여러분 맛있는 김밥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가족끼리 김밥말이를 좀 하세요. 그러고 우리 아내들 남편한테 힘사역을 좀 하라니까. 딱 이렇게 남편이 신앙생활에 미어 터졌으면 김밥을 말다가 딱 여러분 터지게 만들어 놓고 메시지를 주라니까. 에? 그리고 저녁에 이제 남편들이요, 아내들이 마음에 안 들면 오래된 밥을 집어여봐요. 썩은 밥을 집어여갖고 여러분 아내한테 먹여주면서, 봐라 밥이 썩으니까 김밥이 맛있니? 맛있니? 그 다음에 자녀들이 마음에 안 들거든. 재료를 넣지 마 해. 김밥에다 재료를 넣지 말고, 봐라 김밥에 재료가 없으니까 맛이 없지 않냐. 너희들 우리 가정을 맛있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여러분 저녁에 한번 김밥말이를 하면서 여러분 한번 팀사역을 한번 해보세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싶어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후대를 생각하고 후대 앞에 우리는 당당하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에 보니까 불신자의 인생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17절을 보니까 여러분 불신자의 족보 출발이 바로 창세기 4장 16절에서 출발해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6절 시작. 자, 우리 입을 벌려서 자 시작. 자, 4장 16절 시작.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 그러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은 여러분 성경 안에 있는 인물 가운데 최초의 살인자, 자기의 동생을 죽인 살인자. 그런데 왜 이 가인이 살인자가 됐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여러분 정말 유리방황하는 여러분 롯 땅에 살았다는 거예요. 롯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유리방황하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롯이라고 하는 그 땅은 우리가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땅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땅,
방황하는 땅, 율이 방황하는 그 땅에 여러분 가인이 살았기 때문에 보고 여러분 듣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치르고 여러분 테러를 하고 하는 것만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롯 땅에 살면서 성을 쌓고 성의 이름을 그 아들 이름으로 여러분 칭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잠언 28장 1절에 보니까, 자, 잠언 28장 1절 시작. 다 같이 시작. 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여러분 도망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도망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뭔가 쫓기고 불안하고 여러분 뭔가 마음이 불편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여러분 새는 공중에 있어야 행복하고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행복하고 나무는 땅에 박혀 있어야 행복하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인이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을 떠남으로 여러분 불신자 족보에 딱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들이 다들 여러분 가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버지한테서 배운 것이, 할아버지한테서 배운 것이 뭐냐? 살인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만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후대들이 다들 여러분 악한 자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후대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될 것이냐? 악한 것을 남겨야 되느냐? 영적 서밋을 남겨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어린이 주일날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악한 것을 남기지 않기를 바라고 천배의 축복을 남기기를 바랍니다. 영적 서밋을 남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대의 서밋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미래의 천배의 축복을 받는 주역이 되는 미래의 서밋을 남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가인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여러분 후손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가인이 자식을 계속 낳다 보니까 누구까지 낳느냐 그러면 라멕까지다. 라멕. 라멕이 여러분 두 아내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 가운데서 여러분 최초로 일부 다처주의가 탄생을 해요. 그래서 라멕이 여러분 두 아내를 얻으세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자, 28절. 19절 시작.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야다요 하나의 이름은,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자, 그런데 이 두 아내가 열심히 자식을 낳았어요. 그래 자식을 낳아가지고 여러분 야발이라고 하는 자식을 낳았는데 이 자식이 인류 최초로 여러분 가축의 조상이 됐어요. 자 20절 시작. 야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자 그 다음에 우리 21절 시작. 그 아우 이름은 유바일이니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음악의 조상이 됐으며, 그러니까 음악의 조상이 바로 여러분 유발이죠. 유발.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자, 성경을 한번 봐요. 우리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라마였더라. 자, 여기에 보니까 신라는 아들을 낳는데 여러분 두발가인을 낳다. 그런데 이 두발가인은 여러분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조상이 됐다. 여기에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조상이 됐다. 여러 가지 기구는 바로 뭘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총을 만들고 핵무기를 만들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총을 만드는 그러한 조상이 바로 여러분 두발가인의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지구 곳곳에 테러가 일어나고 지구 곳곳에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여러분의 핵으로 공포에 떨고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가인 한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인 한 사람 때문에 지구에 지금 전쟁이 여러분 끊어지지 않잖아요. 왜냐? 두발가인이 여러분 여러 가지 쇠와 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조상이 됐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총 그러면 두발가인이 생각나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막 뉴스 9시 뉴스에 칼로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칼 그러면 저는 두발가인이 생각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부부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 부부가 이렇게 딱 싸움을 하다가 그날 설교의 목사님이 두발가인 설교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 싸워도 칼은 들지 말아라. 이 남자 이제 평상시 이렇게 성격 자주 울분을 못 참아요. 싸움만 하면 칼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예배를 마치고 이제 저녁에 이제 뭐 조그만한 일로 이렇게 싸움을 하다가 남편이 갑자기 칼을 들고 덤비는 거예요. 그럴 때 마누라가 이 남편을 보고 두발가인 사탄아 결박될지어다. 그러니까 남자가 그냥 결박이 돼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칼을 딱 놓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부터 칼을 안 든대. 야, 이거 아내들 우리 오늘 교회는 뭐 다들 뭐 그런 사람 없으니까 별로 적용이 안 되겠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가인 한 사람이 후대에게 여러분 악한 것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이 라멕이라고 하는 가인의 후대가요, 여러분 어떻게 조상들로부터 여러분 악한 것을 물려받다 보니까 자 23절을 한번 봐봐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자랑을 하는 노래예요. 자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이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두발가인이 만드는 여러분 칼로 사람을 죽이고 강도짓을 하고 여러분 정말 사람을 살해하고 그것을 여러분 라멕은 여러분 두 아내에게 자랑거리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거리는 여러분 영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여러분 정말 세계복음화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렘넌트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후대에게 무엇을 남겼어요? 살인, 강도, 여러분 전쟁하는 걸 남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구가 지금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 때문에? 가인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타락 문화와 전쟁을 하기 위한 무기를 만드는 후손이 바로 여러분 가인의 후손이 된 거예요. 저는 이걸 성경에서 보면서 마음속에 영아부 유체부 때부터 먼저 정말 우리는 아벨의 후손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다.
복음의 피를 전달하는 후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온누리 교회는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우리는 훈련받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무슨 훈련? 복음의 훈련, 무슨 훈련? 여러분 엘리트 훈련, 무슨 훈련? 서밋시되는 훈련을 우리는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후대가 정말 이제는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악한 후손이 아니라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천배의 축복을 받는 후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그러면 우리는 후대에게 무엇을 남길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후대에게 여러분 오직 복음으로 우리는 영적 서밋을 남겨야 되는 것이다. 우리는 후대에게 무엇을 남겨야 되느냐? 이 시대에 복음 가진 대통령을 만들어야 된다. 시대의 서밋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됩니까? 미래에 우리보다 천배의 축복을 받는 미래의 서밋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다. 이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복지 시스템이다. 아멘. 아마 그 사여전도의 중심으로 앞으로 영어 캠프를 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이요, 이렇게 제일 기억력이 좋을 때가 언제냐? 그러면 사람이 태어나갖고 여러분 1세부터 3세까지가 기억력이 제일 좋습니다. 그때는 말을 못해도 여러분 말을 들으면 그것이 뇌에 다 각인이 돼요. 그래가지고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자녀들 키워보면요, 어느 날 엄마 하다가 말 다 해버려. 그러죠. 엄마 하다가 어느 날 그냥 새소리 늘어버려.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도요, 어느 날 이렇게 한마디 두마디 영어 듣다가 어느 날 나 자신도 모르게 영어 단어가 내 무의식 속에 딱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나 자신도 모르게 영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나는 한국 남자분들 가운데요, 지금까지 내가 만나본 사람들 가운데 김종복 집사님처럼 영어가 여러분 문화와 생활화된 사람 나 처음 봤어요. 김종복 집사님 내가 보니까 뭐 아침에 눈 떠서 밤에 잠잘 때까지 영어만 해. 그런 교수님을 우리 온누리 교회가 모시고 있다. 우리 후대들에게 여러분 대단히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민혜한테 이야기했다니까, 민혜한테는 나중에 결혼하고 애기 놓으면 무조건 김종복 집사님하고 같이 놀아라. 그러면 네 아들, 네 자녀는 무조건 영어 잘하게 돼 있다. 받아줄란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영어 캠프 하는 거예요. 그래 영어 캠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어릴 때부터 그 영어를 많이 단어를 듣다 보면요, 초등학교 때부터 여러분 영어가 가까워져요.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이제 거의 영어 회화 다 되게 되지. 그래가지고 필리핀 가갖고 여러분 복음 한번 현장에서 전했다. 그러면 영어에 자신감 딱 갖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 온누리 교회가. 아멘. 그래가지고 우리 김민정 집사님이 구리에 그 유아교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우리 하율이 듣고 갔는데, 우리 그 전에 우리 교회에 다녔던 김점남 권사님을 만났대요. 그것도 말 들어보니까 민정이 집사님이 먼저 본 게 아니고 김점남 권사님이 먼저 보고 네 민정이 아니냐고 찾아왔대. 아, 유아교실 가니까 다 만나구나. 여러분 여기에 부모님들 눈 떠야 됩니다. 할머니들 눈 떠야 됩니다. 앞으로는 세계화가 돼가지고 영어를 못하면 벙어리나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여러분 미디어 시대라. 여러분 영어 못하면 앞으로요, 여러분 벙어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어 못해도 좀 살아요. 워낙 구석기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앞으로 우리의 여러분 후대들만큼은 영어 못하면요,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요. 시집도 못합니다. 앞으로 외국도 못 가.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한을 가졌어요.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오늘의 교회, 우리의 후대들만큼 엘리트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엘리트의 조건이 뭐냐? 영어 하나는 할 줄 알아야 되고, 악기 하나는 달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시대는 골프는 쳐야 된다. 아멘 안 하시죠 아무도? 아멘. 우리가 동떨어져 있지만은 미래를 보고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아멘.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회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여러분 잘 사는 나라고 못 사는 나라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후진국은 되는 대로 살아. 그래서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행복지수가 1이라. 되는 대로 애기도 놓고, 생기는 대로 애기도 놓고, 남자도 생기는 대로 만나다가 마음에 딱 이렇게 들어서 만나서 한 달 살다가 서로 이혼하고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요. 그러나 선진국 사람들은 내가 보면 사람들이 규모 있게 살아요. 규모 있게 삽니다. 그게 선진국 후진국 차이가 있죠. 후진국은 마음대로 살아, 마음대로. 선진국은 규모 있게 살아요. 그러면 엘리트의 특징이 뭐냐? 엘리트는 규모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아멘. 그걸 우리가 후대에게 물려줘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하기 위해서 저 가슴 속에 간직하는 것이 뭐냐? 바로 복지 시스템이다, 복지 시스템. 아멘. 제가 예배 시간에도 늘 우리 좀 2살, 3살 우리 랩런트 미안한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지금 그 랩런트들은 지금 그 4층에서 그 좁은 데서 여러분 말 타고 있어 지금. 아빠가 말 안 태워주니까 본인이 저 말 타고 있어요. 지하실이라도 우리 문화센터 만들어가지고 마음껏 찬양하도록. 우리 랩런트들 요새 뭐 지금 여러분 악기 많이 다루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아마 우리 수창이가 아마 7월 달에 군대 가는 것 같아요. 7월 달에. 그래 드럼을 누가 칠 거냐. 그래도 후계자로 재원이를 뽑았어 지금 보니까. 이재원이 이두범 집사님 아들 잘 나눴잖아요. 그래 좋다. 지금도 훈련 좀 시켜라. 바로 지금 훈련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예배 시간에 여러분 드럼을 친다. 평생 재원이는 드럼 치면서 인생 살아요. 중요한 거는 뭐냐? 그게 문화화 돼가지고 이런 남자들 사이에 이야기한다니까. 나 드럼 친다. 그러면 다른 남자들이 절대 재원이 무시 안 해요. 음악의 기능이 있구나. 아멘. 다르다니까요. 남자들 세계에서도 운동만 하나 잘해도 남자들은 큰 소리 빵빵 친다니까요. 달라요. 그런 후대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후대에게 남겨야 되는 것이냐? 복지 시스템을 남겨야 되는 것이다. 아멘. 이 속에 응답을 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 요야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나가지고 국민학교를 졸업한 후 성실하게 자기 삶을 개척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자동차왕 포드입니다. 포드. 그런데 이 포드는 자동차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진짜 세계적으로 거부가 됐어요. 그런데 그 헨리 포드는 여러분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돈은 많이 벌었지만은 아주 삶은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이 형편이 없어. 넓은 집에 산 게 아니고 그렇게 거부가 돼도 항상 초라한 집에서 살았답니다. 이때 세계적으로 유명한 CEO가 찾아와가지고 비긋이 웃으면서 당신은 왜 큰 집에 살지 않고 이렇게 초라한 집에서 삽니까? 그러니까 이 포드가 하는 말이 나는 큰 집을 원하는 게 아니고 나는 행복한 가정을 원합니다. 라는 말을 남겼대요. 여러분 큰 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큰 집보다 더 필요한 것이 뭐냐? 행복한 가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여러분 자녀들을 잘 키워야 돼요. 아멘.
이 속에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후대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바로 발견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